요한복음 1장 16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주는 선물 중에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또 은혜.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위에 또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의 성격은 저런 것인데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무슨 박스에다가 또 박스를 얹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얹혀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마치 하나님 앞에 평생의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은혜를 받을 건 없고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끝났고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바라던 걸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혜의 성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면 2차, 3차, 4차 평생 걸쳐서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 넘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기대치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임직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치가 우리에게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 봐서 하나님 나에게 요 정도 도와주시면 더 이상은 여력이 없으신 것처럼,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용돈 주시고 더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큼을 주시고 더는 못 준다, 줄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넘쳐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실존을 보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은혜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무슨 일이 끝나도 오늘은 또 은혜가 필요하죠. 내가 아무리 어제 어디 뷔페에 가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신기하게 또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어제까지 받은 것이 많아도 오늘 또 배고프고 오늘 또 목마르고 오늘 뭔가 내 인생에 구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지요. 하나님이 메꿔주셔야 할 큰 구멍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제 무슨 일 때문에 구멍이 좀 가린 것처럼 보였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인생의 구멍이 또 있죠.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의 구멍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채워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시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주신다는 것이 은혜의 성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때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평생 은혜를 구한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도 은혜가 필요하죠. 아이가 20살이 돼도 은혜가 필요하죠. 자녀가 결혼해도 은혜가 필요하고 계속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합격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따라가야 되고 학점도 잘 받아야 되고 또 진로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아쉬운 존재, 은혜가 계속 필요한 존재, 하나님 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것은 무제한적인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무제한적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만 도와준다, 두 번만 도와준다. 어떤 곳에 갔더니요, 무슨 서비스를 해주면서 두 번까지는 무료이고 세 번째부터는 추가 요금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제한적으로 연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제의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또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시고, 10년 뒤에는 10년 뒤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에 60이 되면 60의 은혜가 있고 70이 되면 70의 은혜가 있다는 건 평생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를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자마자 47절에서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하는 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보셨습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지.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또 보셨습니까? 자꾸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에서 너 이런 거 보고 지금 나를 믿고 놀라느냐? 더 큰 거를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가 막 놀라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런 거 보고 지금 놀라느냐? 더 큰 것을 앞으로 네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너 이런 거 보고 지금 놀랬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따라해 보실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평생 내가 60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야. 하나님, 너 60까지밖에 못 살아서 그래. 너 더 살아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너 70대에 볼 것이다. 이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이 놀라운 일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아무리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은 너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너 이보다 더 큰 일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은요, 그 룻이라는 인물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데 자기 땅에 어느 한 가족이 이민을 왔는데 그 이민 온 가정과 알게 되면서 그 집 아들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젊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막 극도로 가난하고 어렵고, 당시에 이렇게 여자분들은 별로 일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과부가 된다 그러면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울 때 시어머니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가난하고 제일 초라하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갈 때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가겠다고, 외국 땅에 가서 내가 이민 생활 하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실 것은 좋을 때가 아니라 제일 안 좋을 때, 제일 어려울 때 시어머니, 하나님이 제일 원망스러울 때 그 하나님, 제일 부족해 보이는 시어머니와 제일 원망스러워 보이는 하나님, 바로 그때에 룻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낯선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민족주의, 혈통주의 막 이런 것이 있을 때 자기 살던 곳을 옮긴다는 건 굉장히 모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이 개방적이 됐지만 이 성경 당시만 해도 자기 민족이 아니라 남의 민족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도 많은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걸 결단을 했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방 안에다가요, 곳곳에다 선물 꾸러미들을 막 숨겨놓고, 자 지금 방 안에 너 선물이 100개가 있다, 너 한번 찾아봐라. 서랍을 여니까 무슨 뭐 맛있는 것이 있고, 어딜 여니까 뭐 귀한 장난감이 있고, 뭐 방 안에 지금 100개의 막 그냥 선물 보따리를 애들이 막 찾으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매우 불행해 보이면서 갔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보따리를 100개, 200개 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룻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간 이후에 이삭을 죽게 되었는데 그 일꾼들이 이 룻에게는 은혜롭게 대처하게 되었고 잘해주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혈통 중에, 가족 중에서 좋은 분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룻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이 룻에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는 이 룻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그의 아들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 되었다는 것.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다윗이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들이 다 왕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의 가정에는 다 왕들이 이어지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 룻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인생을 볼 때는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의 보따리를 많이 주셨다. 은혜의 은혜가 그에게는 넘치게 되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냐 하면은 은혜의 퍼레이드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릴 때 애들하고 에버랜드 같은 데를 가면은 퍼레이드 순서에서 각종 분장을 한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춤을 추며 그 거리를 도는데 얼마나 행렬이 끝이 없는지 가만히 지켜봐도 그냥 한참 동안이나 이 도는 것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퍼레이드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제한적인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저희가 기대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후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는 그래서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잠깐 제 어릴 때 간증 얘기를 좀 하면은요, 저는 어릴 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었죠. 독실한 믿음 생활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교회 꼭 가야 되고 이 믿음으로 훈련받은 것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큰 역사였습니다. 저희 가정이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 않았지만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보고 집에서 매일 찬송가 부르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제가 자랄 수 있는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셨죠. 또 저희 어머니에게 아들을 목회자로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릴 때부터 목회자 훈련을 많이 받았죠. 계속 성경 보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시키고 계속 어릴 때부터 예배 때 기도 훈련도 많이 시키고 가끔은 기도원도 가고 가끔은 서울의 충영교회나 영락교회나 큰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예배도 견학하게 하고 계속, 그리고 하늘산 기도원이나 오살리 기도원이나 자꾸 기도원 데려가시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계속 저에게 하나님이 훈련받는 은혜를 어릴 때부터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결정적인 건 대학교 3학년 때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볼 때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하고 아버지는 늙고 어머니도 힘드시고 동생도 어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알게 하셔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2년 동안에 아주 열심히 훈련받게 하시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하게 하시고 신앙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신앙적으로 매우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신앙 서적 많이 읽고 기도 잘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한참 친구들이 과외해가지고 자동차 사고 어느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고 막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제일 부러웠던 것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서적들, 신앙 서적들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성숙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게 보이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거 눈을 뜨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그 기간이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도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 같이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구약 학회장도 하고 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한 1000명이 저희 졸업생인데요, 저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앞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등록금, 장학금도 주셨고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저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채워주셨죠.
그리고 의정부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 자리가 나서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하려고 가보니까 저에게 전도사 경험이 없어서 뽑을 수가 없겠다고. 그래서 어느 상가 교회에서 교역자로 처음 일해보려고 했다가 제가 좌절을 했는데 서울의 해성교회에서 오히려 처음 일하니까 초심을 가지고 잘 해보라고. 서울의 해성교회에서 1995년 말부터 제가 교육전도사 시작하면서 8년 동안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그 교회에서 신학대학원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주 풍성하게 많은 걸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저희 유학 가려고 좀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유학의 길을 좀 막으시면서 국내 대학원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석사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석사를 면제하면서 박사과정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또 박사과정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기쁨으로 공부하면서 의정부에 가보니까 또 이제 사역지가 좀 막연했지만 하나님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많은 걸 배려해 주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아주 유학 간 것처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의 교회를 갈 때도 내가 박사해서 교수가 될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신방하고 제자훈련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 정말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의 기회들을 많이 주시고 많은 걸 보게 하셨지요. 아, 교회가 이렇게, 아,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아, 작은 교회에서 어릴 때 생활했던 제가 많은 걸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대학 때는 충영교회에서 인턴처럼 일할 기회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시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 하나를 놓고 하나님의 집중 포격을 하는 것처럼 은혜의 포격이 계속 이어졌죠. 은혜가 계속 내려왔죠.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담임 목회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대전 우리 해성교회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오게 하셨고 와서 8년 동안 사역하면서도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순장님들 열심히 일해주시고 제자훈련 매년 할 수 있고 하나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대단하거나 뭔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건 하나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에게서 한 번 시작된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멈추지 않는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는 은혜에 우리는 지금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한번 지금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은혜는 지금도 콸콸 나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 어려움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든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다.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가 한 번 시작되면 이 은혜는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 이룬 것도 없고 완성된 것도 없고 뭔가 뚜렷한 것이 없다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치 은혜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 앞에 은혜는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 어릴 때는 가끔요, 전기도 가끔 정전되고 가끔 수돗물도 안 나온다 그러고 가끔 이렇게 뭔가 미리 광고를 했죠. 그럼 미리 물을 이만큼 다라에다가 받아놓고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그 물로 써야 되고요, 전기가 안 나오니까 미리 다 해야 되고 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전기와 물과 다릅니다. 끊겨본 적이 없고 끊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극진히 돌보신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평생 동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은혜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시작된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은혜의 하나님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귀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콸콸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무제한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